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죄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시교독은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증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새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3년간 새 성전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여 섬기고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새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삶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온 성도들을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쓰는 정부관계 공무원과 의료진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셔서 연약한 몸과 상하고 깨진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소망임을 깨닫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찬양 받아 주시고 모든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수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3년 전에 이곳에 있는 옛날 예배당을 철거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교육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지 벌써 3년이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새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우리가 들어와서 일부 예배를 드린 적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입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또 우리 본당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또 섬겨주셨고 도와주셨고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조금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손에 익지 않은 집입니다. 새 집에 들어왔지만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리도 조금 아마 쑥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여러분께서 예배당 들어오실 때 무엇보다도 발열 체크하고 또 쓰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참아내 주시고 아마 한두 달 흘러가면은 다 제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잘 견뎌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뭐 옛날보다 공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헌금 위원들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위에 앉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헌금할 건가 이런 것들, 또 안내위원들 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곳에 안내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잘 되지도 못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한 주일 지나 보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들은 조금 교정해 나가면서 지내야 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목양실이나 우리 교육자실, 행정실이 또 이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 다 이사를 완료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빨간 스티커 붙인 그 자리에 또 앉아 주셔야 우리가 더 사회적인 거리뛰기, 생활 방역이 또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힘든 게 마이크를 쓰셔가지고 웃는지 우는지 감동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게 사실 정말 힘든 겁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인격적 존재다 보니까 얼굴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마스크 쓰셔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전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공동된 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입당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가는 성상수양관이라고 하는 그런 수양관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아니고 목회자들이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 성산수양관 바로 옆에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다. 그 칠보산 기도원은 지금 문은 닫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문을 닫았는데도 그 칠보산에 기도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금요일 밤만 되면은 쥐야 하는 소리들이 그렇게 많이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들리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토로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195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기도원 운동이 많이 발전이 돼서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몇 군데 빼고는 그렇게 기도원들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만 해도 기도원이 굉장히 삶의 한 부분이 돼서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기도하고 또 집회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그 기도원들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하늘산 기도원이라든가 오산리 기도원, 또 천마산 기도원, 또 많은 기도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도원들을 우리가 오는 분들을 보면 왜 저분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저렇게 주야 부르짖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까요 대체? 왜 부르짖고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됩니까?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5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가? 갈 때도 많은데, 찾을 때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다윗 자신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시편 65편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세요. 들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관념이나 사색이나 이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예배나 제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2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던 37살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겪고 들에 들어가 숨고 광야에서 숨고 굴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이웃 나라의 망명에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고 믿었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생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믿었고 나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오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거기서 육체란 말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요, 깨진다는 말이요, 실수한다는 말이요, 죄진다는 말이요, 무너진다는 말이요, 잘못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육체는 죽습니다. 이 육체입니다. 사람이 육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이 아닙니다. 우린 육체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고요, 죄도 짓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육체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한 겁니다. 육체가 가진 인간들은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면, 그냥 영적인 존재라면, 천사라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우린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약한,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육체가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육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기드온이 활동했던 당시에 그는 혁혁한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평화시대를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 등극하기 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걸핏하면 이스라엘 공격해서 그들의 식물을 뺏어가고 양과 소를 뺏어가고 공격을 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시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약속하셨고, 기드온은 나가서 미디안 족속을 300명 군사를 가지고 다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기드온의 자세,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이요,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전데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기드온이 육체라는 말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하고 작고 한 인간의 모습,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약하고 작으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나옵니다. 성군입니다. 이분이 한참 왕 노릇할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스라엘 공격을 합니다. 이 큰 무리를 본 여호사밧은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 앞 셋들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지요,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고 적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간은 육체입니다. 나약합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새 예배당을 졌습니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체가 엎드려 기도응답을 받아내는 것,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응답받아 나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당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 응답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 죄를 너무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 안에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죄 때문에. 가인이 제사 문제 때문에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걸 알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 살겠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누가 나를 죽여야 죄값이 없어진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책벌은 어떤 사람도 감당 못합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면 저 많은 산들로 하여금 내게 무너지라,
작은 산들이여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죄책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산들이 나를 차라리 와서 무너뜨려버리고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깨뜨려버리고 그럼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책감은 강력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값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무겁습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값을 감당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죽여야 내가 속 시원하겠습니다. 저 많은 산들이 내게 무너지고 작은 산들 나를 덮어버려야 그때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안에는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죄를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메리카의 체로키 인디안이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전부터 내려온 그런 전설인데요. 할아버지 인디언하고 손자 인디언이 함께 앉아서 모닥불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인디언들 나름대로 또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인디언이 자기 손자 인디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단다. 할아버지, 그 늑대가 무슨 늑대인데요?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이 늑대는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노래하고 행복하고 친절하고 선량한 늑대란다. 그게 우리 사람 속에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 또 다른 한 마리는 뭔데요? 그것은 악한 늑대인데 이 악한 늑대가 사람 속에 있어서 늑대가 사람 속에 역사라면 사람이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우울하고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 늑대가 사람 속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 날마다 싸우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손자에게, 너는 어떤 늑대가 이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야 선한 늑대죠.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선한 늑대지만 실제 어느 늑대가 이기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늑대가 선한 늑대도 되고 악한 늑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순복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는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두 늑대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사람을 지배하면 사망이 왕노릇하여 인간을 치명적인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생명과 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죄가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장사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 앞에 무력합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약한 육체였습니다. 자기 아는 부인을 누이라고 2번 속였어요.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들였습니다.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 아이가 그 집안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죄가 늘 우리를 이겨요. 야곱을 보세요. 죄가 그를 이깁니다. 모세를 보세요. 죄가 그를 이겨 모세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납니다. 죄를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죄가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 왜 패배자예요?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죄의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합니다. 지배합니다. 여기 죄악이 우리를 이겼다는 이 말은 어떤 영어 성경은 프리베일이라고 그랬어요. 압도한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린 죄에게 넘어갔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내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왜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과 때문에 죄 용서를 받으려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은 순간 사람들의 인격과 영혼과 마음속에 죄가 누적됩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니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각종 정신질환과 육체질환들을 유발시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사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에 말씀해 줍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베드로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것들을 없애주는 게 세례예요. 악을 제하는 겁니다. 죄악을 없애주는 겁니다. 옛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물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죄가를 사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정결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아버지 말씀을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깁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우리 죄악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새 쌍둥이입니다. 성령님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줍니다. 물 세례입니다. 옛사람을 죽입니다. 피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함께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죄가가 사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문화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지공동체가 아니에요. 관계공동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의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나가도 많아요. 그런 곳은요. 그래서 부대적인 사건들입니다. 교회는 죄 지은 인간들이 혼자 죄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 나갔고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항상 자기는 죄에게 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 그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이유요, 우리의 이유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여는 개봉교 새 성전에서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가 선포되고 피가 선포되고 보혈이 던져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예배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만족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만족감 있을 때 해피합니다. 음식을 드셔도요, 만족할 때 기쁨이 배가 돼요.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행복과 만족에서 큰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자예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은 아니에요. 뭔가 갈증이 있는, 목마름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야곱이 옛날에 팠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께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 달라고. 물을 건넸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내게 물을 주겠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여자가 말합니다.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물 먹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갈증이 많은 여자였어요. 목마른 여자입니다. 뭔가 삶의 만족을 살았던 여자인데 6명의 남편으로 만족이 안 됐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다. 그래서 길어 마셔라. 여기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30편에 보시면 이 땅에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거머리. 거머리는요, 2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한다 그랬어요. 거머리한테 물어보셨습니까? 논이라든가 밭에 나가서 있다 보면 거머리한테 물려요. 피를 빡 빨아먹기 위해 다리통에 딱 달라붙습니다. 계속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많이 빨아먹은 거머리 보면 온몸이 퉁퉁 붓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몸무게도 감당을 못해요. 거머리는 늘 피를 달라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부, 지옥, 임신할 줄 모르는 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감당 못하는 땅, 물을 부어도 계속 땅은 말라요.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으로 비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물을 부어도 땅이 만족합니까? 아무리 태워도 불이 만족합니까? 고성산 불 나고 안동산 불 나고 속초산 불 나고 그런들 불이 만족합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머리가 계속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도 더 달라 그래요. 인간들의 만족도입니다. 이게. 다윗은 참 인생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았습니다. 세 번째 본문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뜰에 서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satisfaction,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큰 구멍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드와이트 리먼 무디가 한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만족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전전에 나갔을 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성전 입당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 났다는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넷 예배 맹탕인 사람들이 많아. 교인들이 상당수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옳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인터넷 예배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절반 단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제대로 들은 분들 만족이 없어요. 집에서 그렇게 해봐요. 예배는 현장성입니다. 생중계예요. 얼굴 보고 맞대고 눈빛 보고 설교 듣고 현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사람의 모이는 공동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가서 거기서 누리는 만족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만족은 주님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예배당 짓지 못했어요, 다윗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기도했고 제사 지냈고 거기서 엎드렸고 거기서 울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만족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참 영적 만족입니다. 영적 행복입니다. 그걸 다윗은 누린 거예요. 그 고백이 4절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갑니까? 이 땅이 줄 수 없는 만족,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 주시는 만족, 영적 만족,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새 예배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만족을 주는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 죄가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죄를 사함받게 주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만이 참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앞으로 새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이 기도응답 받는 삶, 죄 용서 받는 삶, 참 영적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감격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임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나아갔습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새 예배당 새 성전 이곳이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 응답 받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가 참 영적 만족을 누리는 생수가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새 예배당과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 보배함 열어 황금여왕 보약을 드린 것처럼 같은 심정,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예물들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을 따라, 그리고 해외 선교와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 건축의 열망을 위해서 드릴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예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늘의 문을 열어 저들의 창고와 기업과 가정마다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면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보니까 눈만 봐도 되게 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나가 3년 동안의 긴 예배당 건축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작은 마무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오후 한 5시 한 45분경
우리 사용 승인 신청이 났고 아마 석주나 넉주 뒤에는 약간 미비한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준공 허가가 완전히 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애를 써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까지 겹쳐져 가지고 사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감격스럽게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우리가 병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예배는 일부는 7시 반, 주로 항존직들이 좀 당분간은 좀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이 돼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9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이전 예배는 이제 다 조정이 돼서 없어졌고요. 새로운 예배 시간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9시 반 예배는 주로 1교구 중심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문자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3부 예배 11시 반 예배는 주로 2교구 중심으로 오시면 좋겠다, 분산되면 그런 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 임시 4부 예배입니다. 임시 4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하고 오전 예배를 놓친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다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정되어 있는 빨간 표딱지 있어요. 거기 다 붙여놨습니다. 250개쯤 붙여놨는데 그대로 앉아주시면 그렇게 예배인데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오셔야 붐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간단한 자기 신상 기록하시고, 그럼 저희가 또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 수원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 하나가 2박 3일 동안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확진자를 퍼뜨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또 위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유흥업소뿐 아니라 교회까지 여파가 오게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되니까 그들 하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좀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협력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세정에 손도 닦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드려왔던 주일 오전에 4부 예배 7시 반, 10시, 7시 반, 9시, 10시 반, 12시 요 네 예배 시간은 세 번으로 조정돼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7시 반 예배, 그 다음에 9시 반 예배, 그 다음에 11시 반 예배, 그리고 오후 1시 반은 청년 중심 예배가 돼서 오전 예배 놓친 분들은 또 거기서 예배 드리게 되고, 청년들 예배는 1층에 중예배실에서 드리게 돼요 앞으로는. 그러나 코로나 때는 통합해가지고 같이 이 자리에서 당부가 드리게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 학교는 이제 학교 등교와 맞춰서 우리가 또 날짜를 다시 결정을 해서 교회가 오픈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앞으로 하게 되면 중등부와 고등부는 아침 9시 반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네 부서는 11시 반 3부 예배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 진행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당분간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앞으로 주일 저녁 예배는 3시 반 예배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주일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예배는 당분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우리 교회계 교사들께서는 학생들 맞지 않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 구역 예배도 당분간은 좀 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그렇지만 구역 사역자들은 꼭 구역원들 잘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잘 도와주셔서 인터넷 기기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사들도 그렇게 협력해 주셔서 힘든 때를 잘 서로 도움을 통해 이겨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 출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주일 오전 10시까지는 저희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일부 예배 드렸던 예배 동영상을 그대로 올릴 테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30분 전에 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야 조금 이제 준비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상 기록하시고 반려 체크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주차는 이 지하에 40대 정도 될 수 있어요. 40대 생각보다 많이 못 됩니다. 지상 주차장에 10대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중 주차하거나 조금 사이에 들어가면 5, 60대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원의 주차장에 가셔가지고 주차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영수증 받아서 교회 내 저희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영수증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당분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제 오늘 처음 우리 헌금을 해봤는데 한 분이 일로 올라가던 시간 많이 그죠, 이주연 집사님. 그러니까 앞으로 헌금위원 한 분, 두 분 정도 위에 가 앉아 계시다가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고 좀 헌금 예배 시간 또 교육자들 좀 잘 신경을 써서 위층 계신 분들 예배 때 어려움 없도록 좀 2부 예배부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시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의치 않은 분들 인터넷 예배나 다른 방법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은행 계좌나 사무실에 헌금 하나 갖다 놨으니 거기다 내셔도 저희들이 함께 처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도 당분간 우리가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나중에 다시 공지할 때까지 교사들이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 비롯한 뭐 예배, 기도회 등 여러 가지 교회 행사는 당분간 또 중지하거나 연기되게 되겠습니다. 새 주보함은 3층 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주일부터 주보를 완비해서 거기다 여러분께 주보도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분께서 뭐 헌금 드리는 각종 봉투 같은 걸 넣어드릴 테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양실, 그다음에 교육자실, 그리고 행정실은 이번 주간에 새 성전으로 다 이사 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는 제가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배터리 광고 없나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감사한 일 원로 목사님께서 성찬상 헌납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동안에 이사와 입주에 여러분께서 내신 건축 헌금이나 성구 비품 헌금 외에 동참범들께서 각종 헌물들 뭐 목양실 가구라든가 목재 울타리라든가 성구류 추가된 거, 썬팅 블라인더, 교회학교 강대상 페인팅, 십자가 게시판, 손세정액, 컴퓨터, 탁자, 의자, 체온계, 화분, 각종 자재료까지 여러분들이 또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탁자, 의자 보수하고 대청소하신 분들 계시고요. 식사 간식으로 접대해서 이사라든가 각종 섬기는 분들,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은 피아노 조율도 장로님, 우리 교회 조율하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준호, 김은회 부부 등남했습니다. 축하해주고 이사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한번 조용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을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입당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인터넷으로 가정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개봉의 가족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개봉 가족들 위해 새 성전 건축 이 영광 위에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